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 256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도 예언한다는 분들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요.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구약 시대부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졌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언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계시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미 계시는 완성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완성됐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미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등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냥 예언을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미래, 내 자식의 미래를 예언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거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느 교회에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 집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도 없고 딱 애동딸인데 그렇게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얘가 자랄 때 보니까 엄청 총명해요. 그러더니 학교를 보냈더니 1등에서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서울대학교를 그냥 단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하지, 착하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대학교 수석으로 딱 졸업하지, 좋은 회사 취직하지.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부모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딸에게 좋은 사람을 맺어줄까? 이거 놓고 수도 없이 두 부부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왔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좀 살펴보자 하고 있는데 또 중매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학력이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재력이나 그 집안 내력이나 아예 차이가 나버리면은 구별하기가 쉬울 텐데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야 될까? 저쪽으로 해야 될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당사자인 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다 싶게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확신이 드는 쪽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잘하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든지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어디 가면 권사님이 그렇게 예언 기도를 잘한데 가서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언 기도 받으면 막 시원하게 답을 얻을 줄 알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기가 쏠고 돼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 기도 받은 대로 결정을 해서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결과는 어때야 될까요? 다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가정 불화가 끝이 없고 편안한 날이 없어요. 아니 본인들도 작전 기도를 했고 심지어는 예언 기도까지 받고 결정을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예언하는 그 권사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생길까요? 문제는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예언을 받아들인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언을 받아서 일을 했으면 잘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일도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언은 가짜였다. 틀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해서 시험거리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미래적인 거를 우리가 주로 염두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삼시제 모두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게 예언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셨던 말씀을 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같은 그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근데 어떤 때는 또란 말이 들어가요. 특별히 에레미야 1장 11절에는 또 이 글자가 들어가요. 또란 말은
예전에 주셨는데 다시 두셨다는 거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예언이라고 말해주는 이런 사례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돈 원장이 예언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예언 기도를 받았다는 분들을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 게 금방 드러나니까 그래요. 좀 죄송한 얘기에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도 예언 기도를 받고 그 예언 기도를 따라서 교회를 옮겨갔는데 그 교회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기돈 원장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당절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예안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때는 예안교회가 아니고 강동교회인가 무슨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고 뜻이대요. 그래서 두 가정이 그걸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없어졌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신천지단에 빠져 있고 한 가정은 어디 다니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 가정은 가까이 살아요. 지금도 친구 따라서 천국을 가면 좋을 텐데 둘이 분이 친구였던지 친구 따라서 자기도 가야 된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금당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고 직통계시를 내렸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보내주는 교회니까. 근데 결과는 아니고 보면 그게 가짜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은 기도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간 모양이지요. 자기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한국에 참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떤 기도원 원장한테 계속 다짜고짜 그냥 직접적으로 그랬대요. 원장님 은이 몇 프로 맞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 다 맞지.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럼 원장님 의견기도한 거 다 맞은 거 증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꺾여가지고 한 70%는 맞을 건데 무슨 70%가 맞냐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30%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언을 해놓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100%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해야 돼 맞는 거잖아요. 무슨 30%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예언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예언 은사를 받았던 분들도 잘못을 하고 있고 예언 기도를 받는 분들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점친 것처럼 미래를 예언해 달라는 거니까.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분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분수로 맞게, 자기 분수에 맞는 말은 자기 수준에 맞게 행동하고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잖아요. 아니,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뭐가 찢는다고 그러잖아요. 분수를 맞지 않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내 믿음이 이만하면 이만한 수준에서 살아야 돼. 신앙 살아야지. 남들이 이만한 사람이 한 것처럼 따라가다가는 큰 시험 들어요. 근데 이렇게도 설명을 하지만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예언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거든요. 이건 큰 잘못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도 이 기록된 신약 27권, 구약 39권, 도합 66권의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거지. 누가 예언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그걸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보다도 그걸 더 믿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의 분수에 맞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언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내 미래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꼭 그대로 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을 누가 해줬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가 틀려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성경교를 마치고 이제 구제연금까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어디를 들리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간 머물거든요. 근데 뭐 성경 기록된 걸 보면 빌립의 딸들도 처녀로서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처녀들이 예언한 내용은 소개가 안 되는데 한 일주일 있는데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요. 예언한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합니까?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 수족을 묶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유대인들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죽을 텐데 왜 올라가냐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때에 어떻게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그러니까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요, 나는 가야 돼요. 죽어도 내가 그 가서 죽을 각오 됐으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갑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예언을 받으면 모두 다 가지 말라니까 그 가서 죽는데 내가 무덤 자리를 왜 찾아가? 그러면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도 올라가겠다는 거지요.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꼭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안 되면은 시험이 들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내가 내 개인적으로 힘이 들든 아니면은 편안하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이런 거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찍이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아니면은 자기 삶의 육신의 삶이 끝이 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언은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이라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의 연설을 가지고 내 자신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사업체나 이런 쪽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죄송스럽지만 점장이 찾아가서 점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구원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또 증명을 합니까? 증거합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잖아요. 근데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나도 기뻐해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내 생각하고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여러분, 예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언이지 내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언을 조금 더 이해를 바르게 잘해서 그 예언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도로 절대로 여러분들 사용하지도 말고 그렇게 사용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걸 목적으로 가서 예언기도를 받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 거지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고 말이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은혜를 더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해지는 그 목적보다, 즉 하나님의 뜻 목적보다 나 개인의 경제적이고 이런 유익을 얻는 것이 우선일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다 그 말이거든요.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예언기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 읽다 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은사를 받은 분들도 그래서 은사를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 돼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돈벌이에 의해서 사용하고, 자기 명예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기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서 사용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은사를 받으면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 오늘 저녁에 이 예언의 은사를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어도 예언의 은사라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예언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간다면 잘못된 길로는 빠지지 않아요. 가장 우리는 무슨 은사든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많은 은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여러 은사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에도 한국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해고해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언 은사를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예언의 은사가 나 개인의 문제길이나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 한 은사에 대해서 오직 생명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예언 은사 예언 기도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주님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잘 활용하여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은사를 받아들이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위하여 금년에도 이제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는 8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시간, 새벽 시간으로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시간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받아 2023년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 더 풍성한 은혜생활, 더 풍성한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